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우리도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고 또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빛 곧 세상에 빛을 비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빛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그 밤에 보면 달이 빛나잖아요. 달이 되게 빛나서 뭐 보름 때는 아주 밤에도 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빛을 스스로 발생할 수 없죠. 그 빛은 결국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도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강큰 도둑이야 낮에도 도둑질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밤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도둑과 같이 그 주의 날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임하는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날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신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표현은 갑자기 그날이 들이닥친다 이런 표현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제고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5절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5절에서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 가운데 또 어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헬러 말의 뜻은 스테코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스테코이라고 하는 말들은 어떤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신앙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불신앙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거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둠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그날이 뭐 없다, 그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없는 그런 어떤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 스테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날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있는 자들. 우리가 7절에 보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이 취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바로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그런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런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술 취한 자들처럼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무지함이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한 그런 일들에 대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6절에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때로는 술에 취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술에 취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막 좀 붕 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뭐 생활, 가정, 직장 다 뺑개치고 오직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집니다. 예전에 뭐 20세기 말에 뭐 다미성교회나 이런 데 보면 TV에도 나오잖아요. 뭐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이 온다고 막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거기에 빠져버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그런 영적으로 들떠있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어떤 무절제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들뜨지도 말고 또 그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처럼 무지하게 없는 것처럼 없는 날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근신해라 뭐 이런 말을 써요. 헬라어 말로는 네오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한다, 근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제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그날이 오니까 기대는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들뜨거나 무지함에 있지 말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자제하면서 균형 있게 이런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조화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으로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날도 기다리고 그날도 설레이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올수록 더 우리 삶에 대한 책임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가족이고 뭐고 다 핑계치고 일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아주 광신적인 그런 행동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만 고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왜냐하면 주님도 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각자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 삶을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때만을 행하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피난처로 삼기로 하죠. 어떤 그런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처로서의 피난처,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을 자꾸 회피한다는 거죠. 자기 삶의 문제들을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회피해버리고 자꾸 교회로 신앙으로 숨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현실을 책임있게 내가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신앙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 삶을 고치고 그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목적들이거든요. 주님이 단지 그냥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면 그냥 데려가시지 우리가 여기서 생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도피해서 교회 안에 살아가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우리가 어긋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빛입니다. 그래서 누가 특정하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비춰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디에다 둔다 그랬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우리가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말이잖아요. 그 말통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온 동네가 다 비춰지고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거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어둠을 우리의 빛으로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책임 있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동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전혀 모르고 또 그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같이 있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 가운데서 자제하고 근신하면서 들뜨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날을 전혀 무관심하게 여기지도 말고 좀 더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더 어떤 균형 잡힌 신앙, 어떤 좀 더 조화로운 신앙, 이런 신앙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적에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들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잠자는 자들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처럼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 믿으며 막 죽이는 걸로 갔잖아요. 우리가 뭐 가깝게는 뭐 우리가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 같은 때도 보면 신앙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목에 칼이 들어오는 문제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좀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수만 가지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 진짜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일이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수만 가지.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도 그렇죠. 또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장 가지고 다니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거기에 쏟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한눈 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전부 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편한 어떤 신앙의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들입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인식 속에 우리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때만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이런 균형적인 태도가 가장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거기를 따라가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더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둠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날조차를 알지 못하며 그저 아버지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자제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발버둥 치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는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의롭고 진실하고 아버지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빛을 비추고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